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자, 제가 말씀을 요약하고 또 줄이고 해서 우리 짧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크게.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절에 가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고 모슬렘 자녀 밑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물론 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제 인생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마 아직도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죄가 참 많지만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또 하나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변화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잘 조심하셔서 육신이 나이가 들면서 육신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주님 더 가까이 가는 몸부림과 은혜와 주님의 간섭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 가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을 보였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엘리야.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헐몬산,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저 멀리 보이는 헐몬산이 보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그 산입니다. 가보셨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그 위까지요? 보통 너무 추운 곳이라서 높은 곳이라서 안 올라갑니다만은 헐몬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됩니다. 아주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너무 휘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봤는데 그 천국 속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또 누구였죠? 모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너무 황홀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냥 내려오기 싫다고, 내가 천국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그 황홀한 몸 속에 몸부림치면서 내려가기 싫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 현장 속에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경험을 좀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믿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그 부귀와 영화가 가득하던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지면서 나라가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왕입니다. 무엇인가를 잘 아는 왕인데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장계를 잘못 갔어요. 이세벨이라는 이웃의 나라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이 여자분이 그냥 우상은 다 데리고 와서 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가져와서 나라를 망쳐먹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 때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은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지금 나라가 힘들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다 잡아 죽이십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다가요 문득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쩌면 지금 남북한의 모습과 똑같은가. 우리 한국 민족 참 똑똑한 민족인데 어쩌다 이렇게 전 세계 이목거리가, 그것도 좋지 않은 이목거리가 되어버리는지. 남한과 북한, 아합 시대의 남북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툭 하면 심판하시고 힘들게 하고 하던 그런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몇 배를 더 잘 사는지 아세요? 10배? 20배? 30배? 몇 배 정도 더 잘 산다고 그러는가요? 44배나 더 잘 산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듣기로 그렇습니다. 44배. 남한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로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요. 평양의 예루살렘 교회가 우상을 섬기면서 남북한이 갈라지고 그때부터 북한이 못 살기 시작하는데 꼭 이상하게 이 아합 왕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그걸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결심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극심한 가뭄째가 되고 3년째가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포악한 아합 왕을 만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장 17절 18절 말씀을 가볼까요? 가보시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이유가 이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보는 순간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3년 동안 가뭄이 오겠다고,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3년 동안 가뭄이 오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대로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무서워하던 아합 왕을 다시 만나서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그냥 둘까? 저도 참 답이 없는 고민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상 때문입니다. 아왕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리고 대결하는 장면과 그 결과가 오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인생이 꼬이게 되어서 삶이 엉키게 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을 하셔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자녀들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까? 불철주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들 속에 우상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바로 사는 겁니다. 눈물도 많이 흘려야만 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 무서운 아합 왕을 만나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17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대길의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식했으면은 툭 하면은 우상을 찾아가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에 빠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무식한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아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 전에 그들의 모습과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그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수천 년 전 그때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때보다 성경 말씀도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기독교 서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덫에 걸리는 그런 우상 숭배는 내 인생 속에는 결코 없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정직하게 말하면은 그때의 사람이나 수천 년 전에 그때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내 방향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잡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참 감사하고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엘리야 시대 때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방향을 잡자 그 말이죠. 엘리야가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데 그게 21절입니다. 21절 가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신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 다른 것보다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들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합 왕이 본을 보이니까. 그리고 수많은 우상의 선지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점 보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탤런트들이 가끔 와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지만은 가끔 연초가 되면 점 보러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분들이 좋은가 결과를 보면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이상하게 무슨 병이 생기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렇게 비난했지만 엘리야는 도전장을 내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우리 사회가 우리를 완강히 반대할 때조차도 우리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보여줘야만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저들과 함께 대화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고집스럽게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적인 가뭄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이 그렇게 험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장을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드디어 도전장을 내고 이제 그 대결을 보는 장면이 두 번째입니다.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은 거짓 신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합 왕이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때리고 숭배하는 우상이 참 신인가 아니면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참 신인가 대결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따르자, 순종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바알이라고 하면 남자 신을 말합니다. 아세라 신 400명, 아세라 신 하면 바알 신의 아내를 아세라 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터키나 그리스에 가면 아세라 신상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아니 손에 터치도 못할 정도로 아세라 신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 속에다, 유리병 속에다. 절대로 훔쳐낼 수가 없습니다. 돌로 깰 수도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젖가슴들을 한 10대 쫙 달아서 구워놓은 그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신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바알 신입니다.
바알신 450명과 아세라신 400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갈멜산은 바알 제단이 있던 산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믿던 그런 제단입니다. 자, 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잡습니다. 제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가리자는 대길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알 숭배자들에게 우리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너희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너 먼저 해라. 그러면서 제단을 돌면서 450명이 계속 바알을 부르면서 막 소리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때가 돼도 안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칼을 가지고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그냥 막 흥건하게 만들고 피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미치도록 응답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돈을 벌고 부자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미치도록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타락을 만들어내는 이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제가 처음에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섭리요 사건인 것을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 누가 하신 겁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만나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감각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또 빠지고 세상의 경험으로 또 빠지는 것, 바알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불로 태우면서 그런 재단이 한번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또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다시 십자가에 달아보아야 될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꽉 막힌 나라나 저 오지에 있는 나라라면 그게 아마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 말씀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바알 제단에 불 태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또 다시 봐야 될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데 그 가치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이런 테스트를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증명해 보이시는데 또 필요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증명되고 완성된 책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증명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담합니다. 성경 읽기만 하면은 주님 가까워집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야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교단은 몰라요, 우리 침례교단만큼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절대로 세상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재능이 없다면, 한글을 모르고 영어를 모른다면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TV를 볼 수 있을 정도, 영어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서 믿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조금이라도 보셔야 돼요. 한 절이라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가 더 이상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단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앞에서 항복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만약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귀중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8장 30절로 가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쳤다. 백성들이 모였다고 그러죠. 사실 엘리야 갈멜산 제단 가면은 언덕입니다. 기억나세요? 언덕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들판이 보입니다. 그도 꽤 괜찮아 보이는 언덕인데 그곳에서 850명이나 죽어서 피가 흥건하게 그 계곡으로 지나갔다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죠.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을 다 잡았습니다. 엘리야가 울부짖거나 현란한 춤을 추지 않았었습니다. 과도한 종교의식으로 선보이거나 또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참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36절 38절의 말씀을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제가 요약해서 했는데 여러분 가셔서 17장과 18장을 꼭 읽어보시면서 그 전후좌우의 배경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읽어오세요 하시면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고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은 무엇인가는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부동산이나 정치나 스포츠나 연예인이나 패션 등에 목숨을 걸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오늘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가 몸부림치면서 하루 종일 소리치면서 제발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좀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나 또 다른 우상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 한 분 붙든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속에 대단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으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 삶의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은혜와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의 방향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합 왕이 그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넘겨가던 것처럼 세상에 그들에게 우상을 던지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속여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쪽으로 딸려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